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던 그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회복해 하셔서 이제 앞으로 다시는 도망가지 않고 순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의미에 대해서 조금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성도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말에는 그냥 다 똑같습니다. 그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 이 모든 것이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다 의미가 표현이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각각 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 그죠? 아가페 사랑.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그 사랑은 필레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사용되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하고 필레오라는 단어 두 가지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로 물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이 사랑은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신 그 단어는 역시 똑같은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똑같이 필레오의 사랑.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필레오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 이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의 단어는 똑같이 아가페가 아니고 베드로가 대답했던 필레오의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필레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형제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 사랑이라는 필레오를 베드로가 사용했던 그 필레오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역시 똑같이 필레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아가페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을 하시고 마지막에 필레오, 베드로는 계속해서 필레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아가페하고 필레오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상호 호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여기는 필레오입니다.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단어를 뭐로 사용을 해야 됩니까? 아가페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필레오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 필레오하고 아가페하고 같이 이렇게 상호 호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두 단어를 딱 구분해서 절대적인 의미로 사용을 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쉽죠. 그죠? 근데 상호 호환적으로 사용을 했다면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가페,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형제간의 또는 이웃간의 사랑도 아가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같은 문장의 내용을 가지고 아가페 사랑을 적용하는 것하고 필레오의 사랑을 적용하는 것하고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분별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페를 두 번 말씀하시고 필레오, 마지막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그 의미가 상호 호환적으로 사용을 하셨다면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저 사랑하라는 거고 우리가 사랑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의미를 다르게 사용을 하셨다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아가페를 요구를 하신 것이고, 마지막에는 그 수준을 낮추어서 우리가 우리 사람들끼리의 사랑을 하는 필레오의 사랑을 요구하신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겠습니까? 똑같이 상호 호환적으로 사용을 했다면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죠. 그 의미를 참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은 지금 예수님께서 두 번을 아가페, 마지막에 필레오라고 물으신 것은 우리에게 다른 교훈, 의미를 지금 교훈을 하시는 거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절대적이고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죠. 사실은 필레오의 사랑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사랑은 아가페. 그러나 베드로가 아가페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필레오도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솔직한 믿음을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안다. 너 아가페 사랑할 수 없다. 필레오라도 내가 받아주마.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사랑하면 네가 순교할 수 있는 열매도 맺게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의미를 조금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때는 아가페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사랑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죠.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필레오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하라는 단어를 필레오를 사용하시지 않고 사람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뭡니까? 아가페 사랑이 분명하죠.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사랑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럼 이게
의미로 보면 어떤 단어를 써야 됩니까? 필레오를 쓰는 게 맞죠, 그죠? 인간적인 서로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여기서도 아가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다시 말하면 아가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의 사랑의 의무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거죠. 또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아가페, 원수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사랑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예수님께서 3번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죠?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3번을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목적을 가지고 아가페 필레오라고 사용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셨다면 우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시고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다른 단어를 2개를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적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근데 오늘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3번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21장 17절에 보면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베드로의 태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주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3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 했다는 겁니까? 근심했다는 겁니다. 근심했다. 이 근심했다는 헬라 의미는 우리는 그냥 걱정하고 근심했다 그런 뜻인데 헬라의 의미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겁니다. 왜 고통스러워했겠습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아가페 필레오의 단어를 다른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인 겁니까? 같은 의미로 받아들인 겁니다. 같은 의미로. 그래서 예수님은 아가페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목적을 가지고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를 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인 겁니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아가페를 필레오의 뜻으로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필레오의 단어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필레오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3번째 하니까 베드로는 내가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는데 왜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느냐라는 생각에 뭐가 들었습니까? 고통스러웠다. 근심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진심으로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 3번씩 물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날 의심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똑같죠?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아가페라는 그 단어를 그냥 똑같은 필레오의 단어,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필레오의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내가 필레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했을 때 필레오 대답을 하면서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니까 내 마음을 예수님 아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 대답도 뭡니까? 똑같은 대답입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그러하외다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대답을 하고 세 번째 대답은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대답은 뭡니까? 똑같은 대답이 아니고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대답하고 세 번째 대답하고 차이가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대답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십니다. 세 번째 대답은 주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강력하게 지금 자신의 사랑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른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서 오해가 생긴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세 번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왜 세 번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의미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 번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가페로 묻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필레오로 대답을 하니까 첫 번째 대답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아가페로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지금 잘못 대답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아가페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같은 필레오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대답하는 이 아가페를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필레오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너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한다. 지금 그걸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두 번 다 깨닫지 못하고 필레오로 대답을 하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베드로가 대답한 필레오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필레오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을 원하시지만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아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필레오의 사랑을 고백한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내가 받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완전한 걸 원하십니다. 완전한 걸.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를 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준을 낮추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낮추는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할 수는 없지만 아가페의 사랑은 할 수는 없지만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걸 우리가 알고 아가페의 사랑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노력과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완전함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완벽하게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을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목회자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목적은 적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고 끝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걸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완벽한 걸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목적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욕심과 거짓과 교만과 게으름과 나태함,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온전한 희생적이고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걸 요구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한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죠. 아신다는 겁니다.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걸 원하시지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려가면서 주를 따라가면 온전치 못하더라도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만 그게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을 요구를 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인정하심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적당히 지켜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적당히 지키면 안 되죠.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지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지옥. 우리 모두 지옥 가야 됩니다. 모두 불순종했습니다. 순종한 것보다 불순종한 게 더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하나님 대신해서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주신 게 뭡니까? 속죄의 제사의 법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우리 힘으로 분명히 그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용서받을 길을 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받을 길 주실 일이 없습니다. 왜?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걸 요구를 하셨지만 우리가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용서받을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뭘 주셨습니까? 속죄의 제사를 주셨지 않습니까? 속죄의 제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법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심판받아서 지옥 가야 되는 것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를 주신 겁니다. 용서받을 길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겁니다. 그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속죄의 제사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없습니다.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온전한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속죄의 제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드려서 용서받을 길 없습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분으로 태어나셨고 거룩하게 사셨지만 죄 있는 자라고 정죄하시고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심으로 내 죄를 믿음으로 용서받는 길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택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회개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회개 다 할 수 있습니까? 회개조차도 다 온전히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조차도 우리는 온전히 하지 못합니다. 잊어버리고 죄를 범한 것 잊어버리고 회개 못하기도 하고 죄를 범한 줄도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못하고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용서받을 길을,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온전히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부활한 우리들이 심판 때 앞에 서서 자기의 모든 죄,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고하고 잊어버려서 회개하지 못한 죄, 알고도 회개하지 못한 죄,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십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목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적당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할 수 없지만 완벽하라고 하신, 온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여기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필레오로 고백을 했습니다. 필레오로 고백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아가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가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뜻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3번을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것. 정직했다는 것.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웠을 때 나의 본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외식할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대로 고백할 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가장하고 자기를 외식으로 둘러싸고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아가페라고 하지 않고 필레오라고 자신의 믿음 그대로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자신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는 감출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외식하고 드러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용감함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을 수 없는 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이면 끝납니다. 근데 뭐 합니까? 하나님 그때 상황이 이랬고요. 하나님 그때 어떤 관계가 있었고요. 하나님 어떤 형편이 있었고요. 그건 뭡니까? 핑계입니다. 핑계. 그랬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핑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를 가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생각, 내 상황 사실 나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핑계할 필요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왕의 채통을 뭐 어쩌고 저쩌고 감추고 핑계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왕으로서의 채통 다 버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면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그대로 인정하면 하나님 그냥 용서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회개했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 용서했다. 그렇지만 너 죄를 인해서 네가 벌을 받는다. 우리 아내가 낳은 아들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아들 대신에 누구를 주셨습니까? 솔로몬 주셨지 않습니까? 과정을 아셔야 돼요. 그 무서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대신에 솔로몬을 주셨어요. 솔로몬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 솔로몬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 크게 나라를 부강케 하시는 회개에 대한 갚음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속죄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속죄의 제사. 근데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원하십니다. 속죄의 제사는 보통 우리가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된다. 근데 속죄의 제사 제물에도 곡식 가루도 드리게 하셨습니다. 아세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의 제사를 요구를 하실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라고 하셨지만 가난하면 어린 양을 잡을 경제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켜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로 드리라. 예수님 태어나시고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으로 드리지 못하고 산비둘기 둘,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릴 그만큼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가난하면 레위기 5장 11절에 보면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번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고운 가루 뭡니까? 곡식가루예요. 곡식가루. 피 없는 가난해서 비둘기 2마리도 살 수 없는 사람은 형편대로 집에 있는 곡식가루 조금만 한 움큼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기 5장 12절에 보면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목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하나님 내 형편대로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억지로라도 그걸 하라고 하신 하나님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내 형편대로 내 힘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속죄의 제사조차도 하나님 기준을 무너뜨리고 피 없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없는 것. 다른 사람 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없는 사람 곡식가루 한 줌만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5장 2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 받으라 하셨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 외식하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 받고도 뭐 했습니까? 저주받아 죽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는데 왜 내 걸 포장하고 없는 걸 가장해서 드리느냐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차등 주셨습니다. 차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내 힘대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마음을 보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복을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경제력을 주셨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기쁨으로 드리면 되는 것이고 경제력을 주셨지만 드릴 마음이 별로 없으면 적게 드려도 돼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헌금에 대한 교훈을 명확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받고 저주받을, 드리고 저주받을 일을 왜 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 미치겠어요. 표현이 좀 죄송했습니다. 안타까워 답답해요. 왜 하고도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할 일을 하시느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대로 힘을 다해서 드리면 곡식가루 한 움큼이라도 하나님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는 자기의 사랑을 있는 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아시오니.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주를 섬겨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천국 데려가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겨서 진심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주님 앞에 드리며 섬기며 주님 앞에 축복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예물, 자원하는 섬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믿음 가운데 더욱 성장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